지난주에 연휴가 계속됐습니다. 그 쉬는 시간 좀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책을 읽을 여유가 좀 있었는데,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평균의 종말, The End of Average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보통 평균으로 평가를 받고 평균으로 서열이 이렇게 정해지는 경험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여러 과목이 있고 골고루 잘해야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골고루 잘해서 평균의 점수를 높이는,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성적이 되고 우리의 서열이 되는,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평균의 성적이나 평균의 실력이 한 사람을 말하자면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인물로, 또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극대화해서 개발해서 쓰임받는 인물로 키우는 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획일적이고 그리고 일관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각 개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폭발적으로 개발해서 그 인물로서 기여하고 쓰임받도록 하는 일에는 큰 역할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비판적 성찰로서 평균의 종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토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그 로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균적으로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전인격적으로 사람이 가야 될 방향으로, 말하자면 어떤 빨리빨리 뭐를 달성하는 것보다 가야 될 방향으로, 성장할 방향으로, 쓰임받을 방향으로, 정확한 바른 방향, 디렉션, 아주 바른 방향으로 사람이 가도록 안내가 되면서 그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하자면 히든 뭐랄까요, 어빌리티랄까요, 그 잠재되고 숨겨진, 내재된 잠재적인 그런 능력과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개발시켜주는 교육, 그런 교육이 참 교육이고 좋은 교육이고,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받으면 받을수록 말하자면 나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쓰임받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 평균의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 많지만 시인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개발시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은 적어도 두 가지의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뭘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전인격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또 확장시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로즈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잘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그 달란트를 극대화시키고 개발하고 사용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드 로즈의 그러한 평균의 그러한 평가에 대한 그러한 비판적 성찰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 중에 하나가 하워드 가더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능, 우리가 보통 IQ라고 하는 거 있죠. IQ가 얼마다. 그 IQ가 어떤 지능인데 지능이 높을수록 지적인 이해나 뭔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Q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워드 가더너라는 사람은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다중지능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Q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IQ에 맞게끔 평가되는 도구를 만들었고 IQ를 주관적 관점으로 해서 실력을 평가했기 때문에 IQ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IQ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IQ 이외에 지적인 능력 이외에 다중적인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육, 운동 지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력의 지능이 있고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에게 주어진 재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교육이고 그것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워드 가더너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갈수록 일반 교육에서도 연구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모든 영역에서 잘하라고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방향에 딱 서서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사용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극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다양한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진짜 메인 달란트가 있다, 중요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를 꼭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극복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것 극복해야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것 극복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바른 전인격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소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 또는 18장 1절 또 19장 1절이나 이 사사기 2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소견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견을 극복할 때에, 소견에서 자유케 될 때에 그 사람은 바른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아주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소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견이 뭡니까?
소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요, 이 보면서 갖게 되는 느낌이 소견입니다. 내가 느끼는 나의 느낌이 소견이에요. 하나의 인상이랄까요? 임프레션이 한마디로 소견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거든, 일을 보거든, 어떤 사물을 보거든, 또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볼 때 내가 보면서 내가 갖게 되는 나의 느낌이 그게 소견이라 해요. 또는 느낌뿐만 아니라 생각, 내가 보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의 생각, 말하자면 my view, 나의 관점, 그것이 곧 내 소견이라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나의 오피니언, 내 의견, 내 뜻이 바로 소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 느낌이 있고,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요, 내 느낌,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때, 창의적으로 나올 때 이게 예술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술인이 되든 인물이 되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놀랍게도 이런 소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극복하고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자기의 그리고 판단과 자기의 뜻을 극복할 때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뜻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주거나 가문을 세워가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견 극복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소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견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내 생각이라 내 생각.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좀 길어요.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칼슨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봉고나 스타렉스나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차 있잖아요. 대형 버스나 약간 중형 버스나 우리 교회가 운행하는 차 뒷면은 뭐라고 써 있죠? 모르죠.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우리 교회에 운행되는 모든 차 뒤에를 보면 유리에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쓴지 아십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죄로 가고 범죄로 가고 또 관계의 깨짐으로 가고, 그리고 끊임없는 불화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견과 약함,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 극복이 돼야 되고 반드시 자유케 돼야 될 그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소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뜻에서 자유케 될 때, 그것이 극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마음껏,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가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칼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행복지향적이다. 불행지향적인 사람은 없잖아요. 나 행복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1장에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행복을 위한 출발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생각이 행복하게 만든다. 맞는 얘기죠. 행복한 생각이 행복하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 리처드 칼슨이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이 말은 소견을 극복하면 이거예요. 소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리처드 칼슨은 소견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책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란 뭐냐?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 바른 인생, 인생이 인생되어질 수 있는 인생은 뭐냐?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생각의 집착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소견을 극복해야, 소견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소견을 극복하고 소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관점을 바꾸는 거래요. 관점을. 여러분, 관점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뭐 이런 거 있잖아. 연애관. 뭔가 일을 하려면 자기의 관점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망적 관점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퍼스펙티브가 뭐냐, 그 각오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으면은 좋은 사람이 나오고 나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인생에서. 내 소견을 극복하려면은 이 소견을 대체할 만한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된다. 좋은 관점을 가져야 내 소견을 치유하면서 내게 주어진 잠재적인 가능성과 재능과 능력을 발견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용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여기 있습니다. 소견을 극복해서 쓰임받자. 소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소견을 극복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관점을 바꾼다는 말은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안경. 보는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5년 전에 쓰던 안경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안경이 좀 갑자기 좀 깨지는 바람에 이 안경을 맞추면 보통 한 2, 3주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막 서랍을 찾아보니까 5년 전에 쓰던 안경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안경을 지금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경을 쓴 다음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정확히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의 예쁘고 멋있는 얼굴이 그대로 정확히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눈에 못 붙인 거가 정확히 봅니다. 오늘 저분은 뭘 붙이고 왔구나. 그래서 이뻐졌구나. 뭐 이렇게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 봅니다. 얼굴이구나. 무슨 집사님이구나. 이 정도 지금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바꾼 다음에 이렇게 됐죠? 안경 바꾼 다음에 이렇게 됐다. 안경 바꾼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이걸 쓰기 전에 그 안경은 아주 좋은 안경이었습니다. 아주 비싸고 그리고 정확하고 내 시력을 딱 맞춰주는 안경이었거든요. 그걸 쓸 때 내가 안 봐도 될 거, 안 봐도 되는데 하는 것까지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명료하게 보겠네. 그 쓴 안경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월드뷰, 세계관이라는 것이고 인생관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삶의 현장 윤리와 맞물려서 얘기하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밸류 뷰라는 것이죠. 그 가치관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꿀 때 우리는 내 소견을, 의견을 내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요것을 치유받고 극복하고 여기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고 찾고 확장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점이 안 바뀌면은, 관점을 바뀌기 전에는 절대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넓히려고 넓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도를 좋게 가지려고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정확히 가지려고 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입단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대중의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관점을 붙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잡고 있던 관점은
소견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소견의 포로가 되게 하고 소견에 매이게 하고 소견에 얼매게 해서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소견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입다는 관점을 바꿨어요.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을 따라가지 않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 관점은 뭐냐 말이죠. 두 가지의 관점을 가졌어요. 그가 쓴 안경은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관점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다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안경이 돼서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입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성령 중심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자기 소견대로 한다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우리를 대신에 싸워가지고 우리를 암몬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쫓겨난,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추방된 입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소견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마음껏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놀릴 수도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되죠. 여러분, 왜 그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렇게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군사령관으로 그들의 머리가 돼서 암몬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표로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로 장로님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싸워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에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냥 있으면 죽을 거니까 입다라는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겨보자 하는 쪽이겠어요?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를 데리러 갔겠습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입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죠. 길라 가문의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형제들이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추인하고 인정해서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쫓아냈죠. 추방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움직이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이런 배경을 10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 이방신들, 암몬신, 블레셋신들, 아스다롯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소견에 따라 움직여요. 소견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그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집에서 함께 자란 여러분 입다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로 모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그 입다를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들이 18년 동안 암몬에 고생하다가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너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가 이방신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겼으니 지금 고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10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 결과는 소견대로 이제는 살다가 망하게 됐을 뿐입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서 최종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게 됐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버렸던 입다를 데려오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생의 아들이요, 그리고 버렸어요, 추방했어요,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있어요, 이런 사람을 데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전쟁에 이기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왜 다시 입다를 찾아갈 수 있었냐면 이들 또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뭐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관점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견대로 나 중심으로 살았더니 우리가 암몬에 18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암몬이 군대를 동원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구나, 우리를 멸망시키게 되었구나, 우리가 끝나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데리러 왔을 때 입다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버릴 때는 언제고 나보고 와서 또 싸워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좀 되게 해달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오늘 입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암몬을 내게 붙여서 내가 암몬을 다 이기면 내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9절에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만은 원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확언입니다. 확언. 하나님이 암몬을 내게 붙여 내가 암몬을 다 공격에 이기면 나는 반드시 너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다가 머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임금이 된다는 얘기가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게 강조입니까? 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 입다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지도자가 되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나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장로들하고 다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됐지요. 그래서 사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로 가서 취임식을 하는데 미스바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입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 뭐 아니라 아뢰니라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최종 보고와 최종 결론은 누가 받습니까? 종이 받습니까? 왕이 받습니까? 왕이 받는 거죠. 왕이.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입다 사이의 모든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다 풀리게 되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입다의 왕이 되고 장로의 왕이 되고 그들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소견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도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이나,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아주 지배를 많이 받습니까? 감정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 것으로부터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길이 있다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도리의 그 사도의 모범이시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이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를 매 순간 삶의 뭐로 여겨라? 주인으로 여기라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판단의 주인공으로 우리 예수를 모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왕이 없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홍해를 건널 때 내가 너의 왕이다. 광야를 건널 때 내가 너의 왕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의 왕이다. 전쟁 중에 내가 너의 왕이다. 전쟁은 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싸울 때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거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 부부싸움을 넘어서 이제 아예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살자. 같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절망인지 모릅니다.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 있는데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아내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출입을 하고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처럼 부모가 삽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녀들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뭐처럼 산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엔멜레크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왕이 진짜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왕정을 지지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소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견의 포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왜 우리의 의견, 내 생각, 내 느낌, 내 뜻에서 소견에서 치유를 받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며 뭐라고 9절에 또 말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서 앞세우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생각은 극복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느낌도 극복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몇 번을 소개했는데 찰스 헬돈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것이냐. 매 순간마다 그냥 예수님은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묻는 거예요. 물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 홀로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화를 내는 게 좋을까요? 화낼 때도 있으니까. 예? 가야 할 때 지금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입다가 하는 게 뭡니까? 아랬다 아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예컨대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 하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데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견을 극복하고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소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지는 현장을 보게 되면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묻는 겁니다. 묻는 거.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소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가고 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소견의 포로가 돼서
그는 쓰임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여정으로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있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10명의 형제들. 여러분, 요셉과 10명의 형제들 비교해 보세요. 10명의 형제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님, 자기의 동생, 여러분,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소견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팔아버리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팔려가면서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원한에 맺힌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르지 아니했다. 그가 왜 결국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요, 애굽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는 소견을 극복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여러분, 청년의 열정과 뜨거움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그러면 내 마음의 느낌과 소견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들어가게 되면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돼요.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인물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의 소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쓰임만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 느낌, 판단을 극복하지 못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곧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이 됐는데 올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제족들은 밀려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제사장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느낌과 염려 속에서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했으면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매사에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묻지 아니하므로 그는 버림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로 남습니까? 누가 무리로 남습니까?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결과도 보고,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엄청난 역사도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남아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로 남아서 흩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소견을 극복하지 못한 자, 결정적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견의 포로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나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도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견을 극복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극대화시키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딱 한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소견을 극복해야 된다.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이런 소견의 삶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매 순간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소견에서 자유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첫째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묻는 가운데 소견을 극복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인생의 소견을 극복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는 가운데 소견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